창세기 49장 22절 축복의 통로를 열어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그 장면이 49장에 쭉 이어져 있고요. 50장이 마지막 장이 되는데, 야곱의 죽음,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앞에 장사를 지내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이 야곱의 일생을 우리는 한눈에 그려볼 수가 있지요. 오늘 오전에도 야곱에 대한 여러분들 축복의 길, 그 길이 험난했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져 있다는 것. 창세기 12장부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의 이야기가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4대 족장이 50장까지 쭉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구원에 그 섭리를 해 가시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봐야 돼요. 그 아브라함의 여러분들 그 쪼개지 아니하는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그 후손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하는 그 종살이가 요셉의 꿈으로 이어지고, 그 꿈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그 백성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그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구원의 그 섭리의 고리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가.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자, 야곱을 향해 이제 요셉을 바라보는 그 눈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설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향하여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그에게 쏘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었고 그 팔에는 힘이 넘친 이유로 말미암아 야곱의 전능자이신 목자의 손을 의지했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가느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바라보며 믿고 가느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복을 받은 단 하나의 이유를 그 아버지가 하는 이 말 속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에 있는 이 무성한 가지의 이 가치가 위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위치가 어디였느냐? 샘곁이라는 거예요. 샘곁. 그렇지요? 샘곁에 심겨진 나무라 한다면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 여러분 상관이 없이 뿌리를 내리고 무성한 가지를 뻗대낼 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다 해야 합니다. 자, 요셉에 대한 이 비유가 여러분 그의 삶의 특징을 그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번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 안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는 말을 하나님이 동행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영혼구원에 있습니다. 영혼구원.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이종만 집사님, 우리 할머니가 이제 90세가 넘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이 징조가 자꾸 나타나니까 이 자녀들이 계속 와서
어머니 그 임종을 지켜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님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가서 우리 신방을 하고 뭐 그냥 임종 기도를 하면 좋겠죠. 하나님 우리 할머니 영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중만 집사님이 할머니랑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삼촌들 작은아버지 그 큰아들이니까 맞손자고, 할머니가 그 맞손자에 대한 이 정이 있으니까 우리 종만이 우리 종만이 입에서 그 셋째 아들이 그 3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올라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어머니 눈 좀 떠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눈을 이렇게 떠요. 다 듣고 있는 거야.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입으로부터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고 믿으세요, 자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원의 복음의 도리가 그 심령에 새겨진 채로 영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구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영혼에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죠. 딱 하나잖아요, 딱 하나. 근데 이 전주에 사는 둘째 아버지가 왔어요. 뒤늦게 그 아들들 다 데리고 온 것 같아요. 할머니 비로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 안 믿는다 그래서 다 안 믿는 줄 알았어요. 다. 우리 이종만 집사님 아버지도 그냥 안 가요, 교회를. 엄마는 교회를 나가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요, 그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에요. 목사님이 있고 다 장로고 그래요. 근데 그 둘째 아버지가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에 왔으니까, 목사님 저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오 마이 갓,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한테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보 제공이 잘 안 돼 있어갖고 다 안 믿는 집안이라 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전도하려는 게 이게 좀 핀트가 어긋나는. 제가 오늘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해요. 우리 어머니 그 외가댁이 전부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목사님이 많이 다 장로님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안 믿는 집안에서 여러분들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많이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마지막 분명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는 그냥 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교회는 그치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요새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 이것이라는 사실을 늘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듭난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저 천박하게 신앙 고백만 하다가 비상적인 이 경건에 대하여 또 의심하는 이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자꾸 소망을 해야 하는데, 자기 이성적인 생각이 여러분들 자신을 이끌어갈 때 오게 될 그 멸망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의 현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덮는 이 현장을 여러분들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이 전부가 다 교회의 모습이요, 이게 라마나요의 현장임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의 삶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 두 구절부터 요셉의 여러분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나와 있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고 있습니다. 17세의 소년 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우리 요셉도 그렇고요. 대개 17, 18세 소년,
우리 이삭도 대략 17, 18세 소년 때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제단에 누워있는 그 모습들을 여호와의 일의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얼마나 누울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들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세 소년 되는 요셉은 뭐 정직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올곧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물정 여러분들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노년에 얻은 아들이지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힘겹게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이 그 이름의 뜻이 더함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 아들 더 주세요. 이 라헬이 그러다가 베냐민을 낳고 죽잖아요.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이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의 그 17세 이 소년 때의 모습이 이제 세 가지 정도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아주 우직하고 정직하고 그 들은 얘기를 그냥 묻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다 아버지한테 그대로 다 직고를 해버리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그 옷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꿈을 너무 자주 꿨다는 거예요. 그 꿈도 해석을 하기에 나름이지만은 굉장히 기분 나쁜, 자기 형제들 모두가 요셉에게 다 절을 하는 꿈이잖아요.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여러분들 다 절을 하게 하는 그 꿈들로 말미암아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자, 6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혼주신정하게 생각해 보면서 이게 무슨 꿈일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내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자, 이제 형제들이 그의 꿈 이야기로 그를 더 미워하고 두 번째 꿈을 꿈으로 형제들이 그를 아예 시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그를 꾸짖기는 하지만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이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들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눈 떴으니까 학교 가야지,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뭘 해야지,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를, 그 꿈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기에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 과정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전부 여러분들 양떼를 치러 나갔을 때에 그 먼 세겜의 거리에 내 아들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요셉으로 하여금 가서 보고 오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갑자기 그렇게 아들들이 양떼를 잘 치는가가 궁금했을까? 갑자기. 그렇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난 이 요셉이 세겜으로 가서 형들이 없다는 사실 앞에 헤브론 골짜기를 다 다니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 15절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그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요셉이지요. 너 뭐 찾고 있니?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을 찾고 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 그 얘기를 듣고 도단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요셉을 보십시오. 나 같은 우리들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그냥 없네 그러고 아버지 없대요. 세겜에 갔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이요. 이름은 괜찮았을 텐데 끝까지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그냥
추적을 해갖고 물어갖고 막 물어서 도단까지. 이 도단이 어딘지 아시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다는 그 현장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자, 옷이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요셉이 오는 걸 보는 거죠. 근데 뭐라고 지금 그 형제들이 꾀를 내고 있는 거죠? 죽이기로. 자,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려는 이 마음까지 그들이 여러분 통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류 최초의 살인자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보면 그 시기심이 아우를 죽이는 이 장면 결코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인의 마음을 닮아 있었다. 꿈꾸는 자가 적이 온다 말하며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꿈이 어떻게 될런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고 있는 이 악한 생각을 보십시오. 그때 유다의 행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다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며 때마침 미디안 사람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은 20에 요셉을 파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때마침이라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때마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시험당함을 허락지도 아니하시지만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고 바로의 시나 친위 대장 되는 보디발에게 팔게 되는 그 장면까지 우리 요셉의 우리 청소년 시기가 팔리는 자가 되어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 시기 17, 18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교 생활이 이어질 텐데 이 요셉은 애굽의 종살이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세계를 보면서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닿아요. 그 말씀이 늘 가슴에 머물러 있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은 아멘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속으로 이제 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했대. 애굽에 좀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대.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찌그러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이러한 이 역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이 형통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진 않지만은 요셉이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기에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위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 그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집구석이 잘 되고 있구나. 저 시브리 청년 때문에 우리 집구석이 잘 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 그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잘 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평안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형통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이 형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요셉은 꿈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시기가 죽음의 문턱에서 애굽의 종살이로 삶의 현실이 바뀌어졌지만 그 꿈이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삶에 여러분 이 섭리라는 이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그의 삶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 이곳에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만족이라 하면 안 되겠죠. 나 이 정도면 그냥 그럭저럭 노예지만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대수사를 다 맡겨. 나 이 정도야. 뭐 이걸로 여러분 그의 삶을 땡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형통이 삶의 전부라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이 형통으로부터 롤러코스터를 타야만 하는 이 시험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그는 다시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었기에 정치범들이 그의 집에 소유하고 있는 지하 감옥에 토굴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정치범입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보십시오. 왜 들어가야 합니까? 들어가야 하니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대로 술 맡은 관원정, 떡 맡은 관원정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그 감옥 안에 들어와서 그 감옥 안에서도 여러분 그 모든 신임을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대소사 전반을 여러분 감옥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는 이 성실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난 우리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공의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보이지 않던 성실이 내 식물이 되어야 돼요. 대충 이렇게 꾀를 부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대충 철저히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충 공부하다가 나중에 다 그때 할 걸 이래요. 때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때라는 게. 제가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 차례 때도 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얼마나 집어던졌으면 곰새끼를 가서 쫓아가서 사자새끼를 쫓아가서 그 입을 벌려 그 아버지가 지켜냈던 양새끼를 지켜내는 그가 얼마나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우리 동우도 운동을 하지만은 그 짧은 시간 주식기수 이거 잠깐 이거 승패가 여러분들 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여러분 헬스하는 사람도 보십시오.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도 받고 산도 받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운동 안 하고 뭘 많이 먹으니까 살찌는 거지 배는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다이어트도 노력이 필요한 거지 약 먹고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안 돼. 요요 현상이 100% 오게 돼 있어요. 자, 이 꿈. 저는 이 꿈에 대한 이 꿈이 요셉의 일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꿈을 해석을 하는 일도 얼마나 탁월한지. 그러니까 그 형통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과 깊은 그 연결고리가 그 안에 영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요셉은 새벽 예배를 굉장히 오래 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과의 간절한 이 영적인 교감이 얼마나 깊어서 꿈을 꾸자마자 3일 안에 있게 된 이 일들을,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날아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하게 되는데, 당신이 복권하게 될 때 나는 히브리 손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감옥살이를 당신이 나를 좀 기억해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 하지만 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은 쇠고기를 삶아 잡수셨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않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꾼 그대로,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그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은 똑똑하게 각인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년 후에, 만 2년이 지난 후에, 그러면 요셉은 2년 동안 지하 감옥에 계속해서 고고싱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그 삶이라고 여러분 해야겠습니까? 그 젊은 시기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번뇌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옆에서 그 꿈을 해몽하는 소년을 내가 만났음을 간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소년을 바로 앞에 세우게 되는 그 일들이 성경에서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바로 앞에 꿈을 통해 그 앞에 세우게 하시려는 그 엄청난 장래에 일어날 이 비밀, 이걸 바로가 꾸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노아가 육체를 보면 하나님이 육체된 그, 여러분, 망령된 그 육체를 쓸어버리려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로운 이 노아를 통해 방주를 예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제 인류가 여러분 기근으로 망할 그 시점에 여러분 요셉을 세워서 그 기근을 대비하는 일들을 여러분 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고센 땅에 오게끔 하게 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그곳에서 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보십시오. 아직 가나안 땅에는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칠 때가 안 된 거예요. 43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이 족속들이 죄악이 극에 달았을 때에 소돔 고모라를 치셨듯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때가 여러분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를 주전 1000년, BC 여러분 1000년이에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게 다윗이 여러분 이제 활동하던 시기예요. 자, 그리고 1000년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 400년 전에는 여러분 중간사 시대가 여러분들 쭉 말라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서는 BC 1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 한반도는 어떤 시기였을까? 대략 여러분들 추정을 해보면 고조선 때 이야기예요. 고조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섭리의 방향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눈을 열고 본다면 우리의 삶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방향성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꿈을 주시고 꿈을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요셉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왜? 요셉의 삶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의 삶이 샘곁에 모성한 가지라는 사실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원천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럭저럭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고 뭐 이 정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원장님이 우리 헌신 예배 때 교사들 여러분 했던 룻기서를 좀 보십시오. 룻, 오르바, 나오미, 이 세 과부를 보십시오. 자, 10년 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압 땅에 들어가 두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까지 했지만 10년 안에 여러분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죽죠.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기근에서 벗어났다는 그 이야기도 들려오던 차에 이 나오미는 모압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남편 없지, 두 아들 없지, 두 며느리 데리고 어떡하겠습니까? 얘들아, 너는 민족도 다르고 또 믿는 신도 다른데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어머니 할렐루야, 오르바 땡큐. 이 룻은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뭐예요? 룻기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 룻의 축복. 이 룻이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찌 보면 믿음은 선택에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선택을 회개로 여러분들 이어지게 해야 돼요. 완고한 마음이 우리를 이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우리가 이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의 이 원천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걸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흔들리지. 얼마든지 여러분 종으로 살면서 그것에 동요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남자들은 지금은 아닌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군대를 가면 신앙의 여러분 시험대 위에 서야만 했습니다. 주를 지킨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할 것이다. 여기에 좀 초점을 여러분들 맞추셔야 돼요. 자, 영원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가느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본다 안 본다,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객지에 가거나 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타지에 가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눈이 바라보는 눈이 많이 있고 막 이렇게 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자유로울 때에 정말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나가느냐.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타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여기 폐지대 여기 옆에 보면 자유로운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어쩜 그렇게 여자들도 자유로운지 몰라. 철야 끝나고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오게 되면 막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좀 놀이가 여러분 좀 특이해요. 주일 예배 놀이, 3일 기도회 놀이, 금요 철야 놀이. 힘들고 별로 여러분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불금 놀이, 치맥 파티, 어허.
땡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들 우리 취향하고 오히려 안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진짜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런 얘기 굉장히 강조한, 소진이 목사 그러잖아요. 이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그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자, 저도 농사를 접어서 압니다만은, 우리 그 열매를 맺는 모든 과실 나무들이 여러분들 뭐 자신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뭐 이해가 여러분 될는지 모르지만은 포도나무가 땀을 흘리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과대추 나무가 길을 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용처럼 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농부가 좋은 땅에 심겨진 채로 때를 맞춰서 가지치기를 잘하면, 이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놔두면 열매 맺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사과대추 하나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 가지를 솎아내고 간격을 맞춰주고 여러분들 순을 접어주고 따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 진군사님 아파트 1층 바로 화단에 여러분들 그 무화과 나무하고 그냥 무화과 열매가 막 이만한 게 막 열려. 그리고 또 대추나무도 심어져 있어갖고 그게 사과대추인지 그냥 일반 여러분들 대추인지 모르지만은 대추를 그냥 그 바라만 봐도 얼마나 그 한 그루 그 열매마다 얼마나 행복해지죠. 근데 우리 진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권사님 그거 잘 이렇게 접어줘야 되는데 내가 말할 수는 없고, 요새는요 농사꾼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유튜브에 농사꾼들이 막 자랑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 거 들어달라고 막 몇십만 명씩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요. 고추 농사, 사과대추 전지하는 법, 뭐 여러분들 저도요 거기서 다 배워요. 오이는 어떻게 순을 접는지, 사과가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하는지 전부 다, 호박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열매를 맺는지, 호박 그냥 지가 커서 열매 맺는 게 아니야. 몇 마디에서 끊어주고 다시 여러분 자식에서 또 끊어주고 손자에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열매를 보내냐, 이걸 사람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농부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죠?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전부 하나하나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핵심이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가 샘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의 전부가 되게 했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이 돼야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샘곁에 심겨진 가지처럼 때를 따라 여러분 결실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여러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는 임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대할 때마다 인생 뭐 있는가? 인생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일만 남았는데, 굉장히 영혼의 위기가 오는 이 마지막 타임,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낙원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게 그때 결정되는데, 그래도 90까지 여러분 사셨던 분들은요 그래도 덜 섭섭할 텐데,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그 죽음에 여러분들 일들이 어떻게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에 나이가 있습니까? 순서가 있습니까?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처럼 하나님 내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가지가 끊어지면 안 되지요. 끊어진 가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끊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